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편의 축복의 말씀 강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신 우리 심희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이렇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편 3편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 우리 탄식시 또는 우리가 비탄시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시편 84편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전 찬양하는, 근데 그것도 또한 그 탄원시입니다, 일종의. 근데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시편 121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우리 은혜시라고도 하고 또는 확신시라고도 이제 하는 그런 시편인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 보통 이제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시편 두 번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두 번 말씀을 받았는데, 한 번은 40대 한 중후반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제가 김포에서 통진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조그만 예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제 막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우연하게 기도를 받는데, 근데 이제 기도 중에 그분이 이제 계속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또 통변으로 저에게 해석해 주시고 이러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오니까 거기 문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때 시편 121편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바로 정신 난 다음에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시편을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제 이 시편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다는 거가 다른 것보다도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새삼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시편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서로 실패한다고 그러더라도 죽음은 실패도 도전도 사랑도 용서도 다 구할 길이 없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젊으신 분들 계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왜 살게 하셨나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의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게 없으면 이미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120편하고 그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도 한번 121편 말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은 다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시편의 대부분이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너무 많고, 또 이게 지어진 연대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유수가 끝날 때쯤까지니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절에 걸쳐서 세워졌기 때문에 표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순례시입니다. 순례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취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는 이게 순례 여행이거든요. 순례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 때가 되면 이제 경건한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지 순례 차원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성전을 순례하게 돼 있는데 그 성전 순례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순례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뭐 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순례와 지금의 순례가 차이가 뭐냐? 그 당시의 순례는 3,000년 전, 뭐 2,000년 전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뭐 서울에서 양주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경건한 그 사람들이 그 천하 각처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천하 각처에서. 그게 어디냐면은 그 9절, 10절, 11절에 보면 뭐 터키, 그리스, 이태리, 그다음에 뭐 리비아, 뭐 하여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퍼져 있던 곳에서 성지 순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겁니다. 배도 타고 오고요. 대부분 걸어서 오겠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위험, 그런 어려움을 뚫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올 때는. 그리고 생업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다 뒤로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가정의 안녕도 구하고 또 개인의 그런 소망도 그렇게 또 기원하면서 또 순례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먼 길을 오는데 그 먼 길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도 뛸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이 긴 순례의 길에 정말 위험도 있고 또 얼마나 그 유혹도 있고 또 시련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혼자 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시편 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돼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이게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말을 받아가지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뭐냐면 스테어 스텝 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는 문학적 형식으로는 아주 엄청나 이게 그냥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진 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정말 그 어려운 고비, 뭐 이리 때도 만나고 강도 때도 만날 수 있고 또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오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시온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 시온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르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순례자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산이라는 게 여기 그냥 단수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게 원어로 보면은 복수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도 찾아보시면 이게 마운틴이 아니라 마운틴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 산악지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 그 장엄한 경관이 보이죠. 저 시온성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이 보이고 하는데 그 장엄한 경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산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시온산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의 그 표현으로 그 산들이 이렇게 떠받치는 것 같은 그 웅장함을 드러내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도 순례 아닙니까? 우리가 천성으로 왔다 또 천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나그네 같은 그런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때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난관들이죠. 난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볼 때 보통 그 당시에 바알 신전들이 어디 있었냐면 산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유혹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그 산들이라는 게 거기 산당들이죠. 뭐 예배를 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돌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막의 태양 그러니까 태양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데서 도움이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환난과 이 어려움이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순례길을 걸어갈 때 과연 도움이 어디서 있겠는가 하는 시가 오늘의 이제 121편이 여기 대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뭐 지키시리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1절 한번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도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교 장사꾼들, 요즘 그 종교적 사꾼이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도움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바로가 이깁니다. 근데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골리앗 보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러고는 그대로 물리쳐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많이 있죠. 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매 맞고 들어가서 있을 때 찬양을 하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리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 점집에 다니고 점 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 왜 가느냐면 즉각적인 처방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읽고 언제 듣느냐 이런 얘기예요. 읽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처방해주는 그런 무당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선왕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큰 산, 작은 산들이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처방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큰 산, 작은 산, 이런 신, 저런 신이 떠드는 게 다 형편없던 얘기고요. 또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산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 이방신들의 헛됨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3절, 4절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돌부리에 치이는 거, 헛발 디디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부리에 치하고 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실족하지 않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신 중에 하나가 무슨 돌신이라는 게 있죠. 돌, 너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너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순례길에 가장 위험한 건 이 헛발 딛는 겁니다. 돌부리에 채이는 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이런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이가 이런 헛된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이 졸지 아니한다는 것도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갈멜살 전투 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450명하고 그 전투를 벌입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누구의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불을 내리게 합니다. 그때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 제사장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해도 불은커녕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걸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다닐 때나 잠잘 때나 아플 때나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조금 주무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무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시차가 다 다른데 낮에만 활동하셔도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 갔다가 뭐 유럽 갔다가 하다 보면 낮에만 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24시간 주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게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권능,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늘은 뭐의 상징이에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벌써 이 문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순례자의 3대 위험 첫 번째가 실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6절에서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게 그 중동의 사막의 그런 낮의 해, 이거 사실 살인병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달로 표시가 됐는데요. 달이 우리가 뭐 물론 저걸 해가 지고 난 후에 그 추운 사막의 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달, 해만 저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달도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이게 노천에서 달을 본 채로 잠을 들면은 아침에 아주 심한 어지럼증, 나가서는 미칩니다, 사람이. 그리고 종국에는 죽게 되는, 이게 달도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죽일 수 있는 병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라틴어로 달을 루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루나틱, 그게 뭐냐면 미치광이 또는 정신병자. 루나라는 말은 많이 쓰죠, 우리가 음력을 얘기할 때. 근데 이게 어원이 루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루나에서. 달. 이 달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태풍 하나 없는데도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은 그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와 달, 이런 거를 뭐 내가 너무 덥고 무덥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태양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이게 회복되는 거 아니고, 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낫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저런 밤의 달, 뭐 낮의 해, 근데 저런 거 생각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런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고 많이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인데, 사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손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우리가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요단이 멈춰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먹어도 고 그러는데 먹습니다. 왜 못 먹어요? 제가 사실 이제 뭐 다 여기서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보호 가운데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경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 염려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분인지, 이런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그런 작은 화답은 정말 뭐 우리가 지금 뭐 예배 잠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먼저 발을 담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환난을 없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환난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해와 달이 다 왜 실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례길을 걸어갈 때 저런 실족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저 해를 만날 수도 있고 달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 때 이리 때 다 만날 수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여지껏 쭉 했던 얘기에 다시 한번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영혼이라는 건 우리 생명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출입, 너의 출입. 그러니까 우리의 들고 나가는 것, 우리의 인생 모두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절도 그냥 내 얘기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까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7절, 8절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잠깐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몽땅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시편 121편이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얘기지만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정말 뭐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벌, 미모, 돈, 이게 여러분 잠깐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잠시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또 우리가 저기도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의 헛된 이방신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쭉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늘 제 뒤에서 저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멋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추운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렇게 쭉 나를 쫓아와 주시고 내가 막 더위에 힘들어하면은 구름기둥으로 쭉 쫓아와시고 내가 가끔 유혹에 빠져서 딴 길 가면 잠시 멈춰 계시고 그럼 내가 뜨거 추워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늘 거기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지나온 삶 돌이켜보시면 그런 삶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고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제가 지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런 나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돌아왔다.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반듯하게 서 있었으면 됐을 텐데 너무 많이 돌아왔다. 너무 많이 힘을 뺐다. 그래도 힘 다 빠졌어도 살아있을 때 내가 느끼니까 다시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이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마주 보면서 직진하는 인생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진하는 인생. 응? 뭐 쫄지 맙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힘든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피해가서 좋은 곳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피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도움 분명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굳건히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